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하고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고 선한 길로 안내해준다라는 것을 앞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본성상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제시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데 있죠. 7장 25절 말씀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결국 사망으로 치닫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 모든 종교와 사람들의 일반적인 구원의 방식이죠. 불교나 힌두교와 이슬람교 같은 그러한 고등 종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샤머니즘과 같은 토속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달리 내가 내 힘으로 이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구나.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나 내 의지가 다 행할 수 없어서 결국 죄의 법 아래 지배를 받고 사망으로 치닫는 인생을 다른 힘,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3절부터 보시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셨는가? 당신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지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부패한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러한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 곧 죄된 본성을 가진 인생은 죄의 법,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11절 표현대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힘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사람이 새롭게 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요약하자면 율법이 선한 길을 깨닫게 해서 마음으로는 행하고 싶어도 다 행할 수 없어서 오히려 악으로 사망으로 치닫는 딜레마에 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인간, 그러한 인간은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의무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우시고 우리를 그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사랑과 생명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죄함을 면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그리고 영광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앞에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참으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